한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누 공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비누가 만들어지면 가장 마지막에 이제 뭘 해야 되죠? 포장을 해야죠. 그냥 비누 갖다가 막 이렇게 다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을 그래도 나름 그 최신 시스템이 있어서 기계로 이제 마지막에 비누가 씩 나오면 기계 촉촉 그래가지고 이제 큰 박스에다가 촉촉촉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기계가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누 상자 안에 비누가 안 들어간 불량품이 많은 거예요. 저도 이런 불량품을 한번 본 적은 있거든요. 이렇게 뭘 사가지고 열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불량품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기준보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공장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이게 마지막에 딱 포장돼서 나가버리니까 이걸 소비자가 열어보고 막 이렇게 화내는 일밖에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외부 컨설팅 회사에다가 이 문제를 의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랬더니 그 컨설팅 회사에서 제안을 한 대답이 뭐였냐 하면 그 포장 단계 마지막에 엑스레이 기계를 넣자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투시기를 넣자. 그러면 이제 비누가 들어가고 그 박스가 투시기 앞을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딱 비쳤을 때 안이 비어 있다. 그러면은 그 박스를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이렇게 딱 집어내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보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거야. 그래가지고 견적을 내보니까 일단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이 대안을 내놓고 1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엑스레이 기계값이 6억이야. 그리고 옆에서 지켜야 되는 사람 있잖아. 빈 박스 나오면 찝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기계를 돌릴 사람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인건비까지 하니까 한 13억 정도 들더래요. 그래서 회사가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 회사가 자꾸 빈 박스가 있어서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3억 들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과감하게. 기계를 주문하고 기계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 빈 박스의 분량률이 제로가 된 거예요. 빈 박스가 안 나와. 불량품이 안 나오는 거야. 줄어든 것도 아니고 0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이 생산 라인을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신입사원이 공장에 들어왔는데 이 신입사원이 보니까 이 비누가 계속 이게 빈 박스가 나오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그 단계 이제 큰 박스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에다가 큰 선풍기를 한 대 갖다 놨어요. 선풍기를 계속 휘 돌리니까 그 박스 안에 비누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거우니까 안 날아가지. 그냥 포장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박스 안에 비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벼우니까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량률이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방법에 든 비용이 선풍기 값 5만 원. 5만 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13억을 들여서 해결할 문제를 5만 원을 들여서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입사원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똑똑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정도는 되게 똑똑함을 넘어서 보통 똑똑한 게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은 지혜 하나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해서 우리가 봤듯이 13억을 5만 원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어. 그러니까 한 회사의 운명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지혜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도 이 지혜에서 나오게 돼요. 작은 지혜 하나가, 그 지혜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어떤 회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을 해요. 지혜를 얻는 게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돈이 주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물질이나 여러 가지 가치들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가치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다른 지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지혜가 등장하고 있어요? 네. 어떤 지혜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다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고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개의 그 지혜의 카테고리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배우고, 학교에 가서 배우고, 또 물건을 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사용 설명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지혜를 습득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사실이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목사님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교회 선생님이나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지혜를 구하는 조언들을 우리가 많이 구하기도 해요.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답변들이 모두 다 정답이고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제가 아무 말이나 여러분에게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저도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조차도 정답이라고 우리가 딱 진리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답변들은 각자의 가치관과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답변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친구한테 10명한테 물어봐. 야, 이번에 남자친구랑 좀 막 그래. 여자친구랑 좀 사이가 그래.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야, 네가 잘해야지 이러고, 어떤 애들은 야, 헤어져 이러고, 야, 어떤 애들은 야, 네가 빌어야지 이러고. 답이 다 달라요. 말이 다 달라. 자, 지식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궁금한 걸 질문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주는 거야. 심플한 시스템인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굉장히 참신한 시스템이었어요. 아니, 이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이런 집단 지성을 이루는 놀라운 체계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어와 보니까 이 네이버 지식인에 탑재되어 있는 질문 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3억 700만 개의 질문이 있더라고. 3억 700만 개. 그리고 그만큼의 답변이 달려 있더라고요. 진짜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식의 창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이게 지식의 창고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창고는 될 수 있지.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답을 발견해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용을 보다 보면 한 질문에 한 답변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질문을 했어. 예를 들어서 이 옷이 저에게 어울리나요? 그리고 올렸어. 그러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갖다 버려요, 막 다양한 질문들이, 뭐 얼굴을 바꿔요, 막 이런 질문들이, 막 답변들이 막 달려요.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답변을 보면 답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 왜 그래요? 각자 생각에 따라서 각자 옳다고 생각한 대로 답변을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그 다양한 답변 중에 내가 가장 괜찮은 답변을 선택을 해. 채택 띵 눌러줘. 그럼 뭐야? 내가 질문하고 답정너야. 내가 질문하고 이 대답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 대답을 채택해줘.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절대적 진리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제시하면 수십, 수백 가지의 답변이 등장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가장 좋다는 보장이 없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또다시 문제가 됐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이 더 유명해졌어요. 루나라는 그 문제의 코인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 코인이 한 개에 10몇만 원을 하다가 3일도 안 되는 사이에 1원도 안 되는 가치로 떨어졌어요. 10몇만 원짜리가 1원이 됐어. 이 코인을 근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에만 몇 명인 줄 알아요? 28만 명이 가지고 있었대요. 목포 시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대. 전 세계적으로 피해액이 60조가 넘는데요. 60조가 넘는 돈이 3일 만에 증발했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누군가는 먹었겠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는 거야. 갑자기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 대학부 지체 중에 이런 코인이나 이런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오를까 기대하지 말고 멈추세요. 그만하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런 우리 인생이 그런 요행에 기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코인을 하면 많은 돈을 짧은 시간 안에 큰 노동 없이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결국에는 뭐 이게 합법적이냐 저전에 뭐 떠나서 사람들이 왜 코인을 투자를 하고 왜 그걸로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큰 노동 없이 벌 수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이런 부분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이런 게 세상의 지혜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60조 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분명히 그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시스템을 악용해서 취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뺏고 뺏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보다 앞서서 더 내 것을 챙길 수 있을까 고민할 뿐이에요. 그 안에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가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코인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혹시 코인하고 있었던 지체들은 그 안에서 생명을 찾아볼 수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지혜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이 세상의 지혜가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정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심지어 모두 올바르거나 최선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세상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다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내가 내 힘으로 꽉 움켜쥐고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자면 내가 가진 것들을 움켜쥔 것들을 더 세게 움켜쥐고 내가 한 주먹을 움켜쥐었으면 두 주먹을 더 움켜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움켜쥔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야 그거 너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당장 이것을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읽는 그 말씀이 그냥 내 눈으로 들어왔다가 후루룩 빠져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때,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이 될 때,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세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걸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삶이 출발합니다. 주일 오후에 AS와 BUS를 시작했어요.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세요. AS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가 내 안에서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그걸 내 마음밭에 심는 거야. 더 깊숙이, 더 잘 심는 거야. 그 말씀이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게. BUS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지. 말씀도 모르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법을 모르는데 법을 어떻게 지켜. 여러분, 오늘 성년의 날 축하를 하는데 20살 지체들, 성인이 되면 내가 보는 세계가 더 넓어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시선이 집중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옳구나. 그래, 세상 뭐 있어. 나 혼자 버티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나한테 집중이 되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 뭐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막 이렇게 자꾸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나이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때, 그때가 가장 여러분 삶에서 중요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살 지체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세요.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술을 마셔야 뭐 사회생활 할 줄, 이런 말은 다 잡다한 세상의 지혜일 뿐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학점이 잘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 중엔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너무 가변적인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지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두 개의 길이 있다면, 하나는 세상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왜 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명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답을 제시하더라도 각자 생각에 옳은 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리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고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는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지금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어요. 힘들고 지친 20대 초중반의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풀리지 않는 질문과 문제들을 다 각자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답이 있고 그곳에 돌파구가 있어요. 지혜는 한순간에 번뜩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 삶 속에 깊이 젖어 들어가는 것이 지혜예요. 한순간 번쩍 좋은 아이디어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이며 나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지혜를 따르기를 원하세요?